여기까지 하고 한 20분 11시 20분까지 이 강의하고 잠시 브레이크하고 나머지 두 강의 하면 점심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믿는 자의 삶.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정말 많은 구절에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구약에도 600가지 넘게 율법의 조항이 있지만 신약에도 적지 않은 조항들이 많고 심지어 신약의 조항들은 그 마음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훨씬 그 무게로 얘기하면 신약의 조항들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자세하게 몰라도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순종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가면 믿는 자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순종한 인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불순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사사기 2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인간의 특징입니다. 대표하는 인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의 특징이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하지 않는 일에 아주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을 정의하기를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문장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사실 동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어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말은 사실 불신앙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십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민족이,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그를 섬기며 순종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순종하셨던 그 삶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대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죠.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3장에 설명해 보면 창세기 3장은 한편으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진실로 믿을 때 순종이 당연히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건 죽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믿으면 그 행함이 나온다. 이게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까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지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입은 시인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순종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명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우리 대상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진실로 믿는 것은 순종인 것이다. 순종이다. 히브리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러지 않겠냐.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고 싶지 않겠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왜 나아갔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우리만 삽니다. 똑같이 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어둠입니다. 그거를 오직 나를 이끄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을 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보면 일단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해외에 갔을 때 가끔씩 차를 이렇게 제가 몰고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어디로 오라라고 얘기할 때 별 고민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가요. 믿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겠냐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것들은 이것저것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별 고민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법이니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는 것.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복종이 어떤 복종이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생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 그걸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정말 절기에 순종하고 더욱 복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마귀를 대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름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말로는 대적하지만 자기 삶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라 그냥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회의론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진실로 믿으면 그 안에는 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거의 동격 비슷하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썼습니다. 정말로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정말로 순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 주도로 살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애초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애초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영혼들에게 참된 믿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